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함께 나누십니다. 이 시간 주제는 신실한 일꾼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윤 교수가 강의합니다. 4장 17절 말씀이 주제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은 이 현대의 마지막 배교한 라오디게아들의 교회 시대에 믿음을 파괴하는 현대적인 사상들, 철학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러한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주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나오듯이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 자신들도 하늘에 계신 주인의 종이라는 뜻이죠. 주인의 노예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보시면,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하나의 짝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일치하죠. 두 번째 사항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한 주인들이 지켜야 할 명령도 두 가지인데요. 우선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았듯이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다시 골로새서 4장 1절로 오시게 되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주인들 역시나 종들에 대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돼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들도. 성경은 노예제도 폐지를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종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와 공평, 또 심지어 어떤 급여 같은 것이죠. 그러한 것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제된 그리스도인 종들을 속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이어지는 2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명령인데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특히 그리스도인 사역자에 있어서는 기도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꾸준한 기도와 지속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만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생활이 바쁘면 바쁠수록,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바쁘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악순환이 찾아옵니다. 자, 생활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기도를 안 하면 일이 안 풀립니다. 일이 안 풀리면 또 바빠지죠. 또 바빠지면 또 기도할 시간을 확보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바쁘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농부는 철학자들이 발끝으로 보는 것보다 무릎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니까요. 태양이 비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구름이 몰려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전망이 좋지 않거든 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맡기지 않은 어음을 인수하실 수 없다. 여러분들이 어음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계속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수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당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시라면 당신의 생각 속에는 하루 종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기도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경험도 있어요. 성경의 교리 중에서 기도만큼 많이 논의되고 기도만큼 적게 실행되는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나 설교는 많은데 아주 무성한데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생각 속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입 천장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야 된다.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에 관해서 많은 책을 쓴 E.M. 바운즈가 있는데요.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기도를 실패하면 영적 생활을 실패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지상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게 했죠. 히스키야를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죠. 믿음으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이 하브록 장군이라고요. 이 하브록 장군은 행군하는 시간, 군인이니까 행군하는 시간이 6시면 4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법학자 매튜 헤일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하루 종일 일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도 말했으면 나의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마음을 기도에 조율하는 데 보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지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기도를 옷에 달거나 목에 치장하는 종교인들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수단이라면 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정연하게 아뢰냐 말이에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역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사역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기도를 고르겠습니다. 그것이 뭔지 기도가 없는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D.L. 무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보다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3절, 4절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다가 갇힌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웠었어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야기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따르면 이 신비가 다른 시대들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개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몸 안에는요, 이방인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거기 16절 보세요.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의 둘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그런 자들과 한 몸이 되는 거야? 이 이단자 바울이여,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공격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하나의 몸으로 만드셔서 교회로서 형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가 가능하려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첫 번째 시간에 골로새서 1장에서 배웠던 것이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파하기 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파하길 원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슬의 메인바디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자, 말문,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파할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기간을 오순절까지라고 그랬는데 이유를 보니까 9절에서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대적한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땅히 전해야 할 그 말과 임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전파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4장 오셔서 5절 보시게 되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자,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지낼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생각이나 말 또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지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라고 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시간을 사서 얻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보시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
성경에서 소금은 좋은 거라고 하겠어요. 좋은 것. 오늘날에는 죄송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소금이 밥 먹는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미료, 이 정도로 이해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이 고가의 상품입니다. 아주 비싸요. 심지어 이 소금의 가치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설탕은 욕망이고 소금은 생존이다. 고대 중국, 이집트, 페르시아 등지에서는 소금의 생산과 공급을 국가가 독점했어요.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이 화폐,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나 이 병사들의 그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으로. 이 급여나 월급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샐러리예요. 샐러리. 이 샐러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금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관리들은 소금을 녹봉으로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를 이용해서 권력을 좌지우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금은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이 하얀 황금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단 그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고 있을 때 좋은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가치가 없어요. 그건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소금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 이유는 그 소금의 맛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주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부패를 방지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소금이 이런 기능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내야 할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보니까 땅에나 퇴빗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말씀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영적인 적용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항상 그리스도인의 말은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젖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을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또 소금의 맛을 내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때로는 분위기를 재미있고 또 좋게 전환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부적절한 농담이나 말들로 성도들을 세워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위기 전환은 됐을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가 된 사람은요 기분이 막 나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그 말이 성도들을 세워주는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늘 자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그때 입을 열면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서요 늘 사람의 귀에 즐겁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한 찔림과 자극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여러분 그 소금을 상처난 곳에 발라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쓰라립니까? 자, 그래서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양심을 강력하게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금은 찌르기도 하고 치유시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찌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소금의 맛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정중한 말이나 그럴듯한 언변, 아첨 섞인 말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그런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은혜와 소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어둠의 일들을 보시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책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것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더 잘한 건 뭐냐면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라고 해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R.A. 토레이는요, 지옥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 막 웃으면서 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예요.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안 하게 되면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뭘까요?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지 않은 그 죄인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차라리 그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 시대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지옥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적절하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6절에 그 뒷부분 보게 되면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라. 그 답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동료종 투기고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하여금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투기고란 인물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출신 성분을 보니까 아시아 출신이에요. 아시아 사람.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요. 또 이 투기고는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이 바울에 관한 그 소식들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투기고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고 또 신실한 일꾼이요 동료 종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에게 이 시점에서 주어진 임무는 바울에 관한 일들을 전하는 것이었고 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아는 것이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왔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이죠. 본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 극적으로 구원받은 뒤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어요.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거든요.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치고 달아난 그런 종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요.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종들이 도망치잖아요. 그러다 붙잡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다면 이 이마에다가 이 F라고 하는 이 도망자라고 하는 그 철자에 라틴어 철자에 앞글자를 딱 해서 F를 딱 인두로 찢어버려요. 도망자라고. 자, 오네시모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로마에서 어떠한 경로인지 몰라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되죠. 자, 원래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유익한 종으로 변모가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자, 아리스타코는 마케도니아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자,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고 유대교로 개종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아리스타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따르면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에베소에서 진리로 인해 소요가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따르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하게 돼요. 그러다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거죠.
여기 본문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 그랬어요. 마르코는 이 마가 요한이죠. 바나바의 조카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제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죠.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서. 하지만 그렇게 간증을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회복돼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르코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마르코가 간증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이름이 나올 수가 없죠.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라고 한다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참으로 영예스러운 호칭인 거예요.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다. 특히 여기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그에 관해 명령을 받았는데 그가 가면 영접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어떤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를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대우죠, 정말. 계속 보시면 또 유스토라는 예수도 무난하니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유스토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유스토는요 마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이 누굴까요? 앞에 나오는 아리스타코, 마르코, 유스토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모두 다 유대인들인데 회심한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코와 유스토는 원래 이게 출신 성분도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아리스타코는요 앞서 말했지만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리스타코를 가리켜서 할레파에서 왔다 그러냐면 아리스타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에요. 개종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자, 한편 이들 모두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만이 그랬어요. 왜 유독 이 사람들만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바로 이들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곤경과 고난 속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붙여준 것이죠. 한편 이들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항상 바울만 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영,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죠. 자, 이어지는 12절, 1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자, 12절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라는 이 말씀을 봐서 에파프라도 역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따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또한 여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정말 신실하다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많았거든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었잖아요. 목을 내놓는 그런 부부였단 말이에요. 또 디모데 같은 경우도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죠.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에파프라입니다. 이 에파프로디도. 이 사람의 사역을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열렬히.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생활은, 영적 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전면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역자도 중요하겠지만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저는 전에는 잘 몰랐지만 제가 이 사역 전면에서 일을 하면서요, 이 시시각각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게 그냥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 이런저런 일들과 이런저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요, 아, 이건 성도들이 기도해주는 손길이구나. 이걸 단박에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100마디 말이나 100마디 가르침, 조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신실한 성도의 열렬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13절에 나오듯이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에베소 지역 남동쪽에는 서로 인접해 있는 세 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바로 히에라폴리, 그리고 라오디케아, 그리고 골로새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개의 성읍은 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리적으로 볼 때요, 히에라폴리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온천이 있는데 이곳에서 솟아난 뜨거운 물이 라오디케아로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이 라오디케아로 흘러내려갈 때 근처에 있는 다량의 이 석회 성분이 함께 섞인다 그래요. 그러면서 물이 미지근한 물로 바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물이 골로새까지 내려가게 되면 차가운 물로 바뀐다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라오디케아는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와 골로새, 그 중간에 있으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물로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자, 이러한 지정학적인 측면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과 행보를 나중에 보이게 되죠. 물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바울과 꽤 괜찮은 친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였다면 뭔가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가 변질되죠. 지금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AD 64년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32년이 지났을 AD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그 교회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32년의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을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오랫동안 변함없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회사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2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도 많지 않죠. 3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3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요,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은 5년 내에 다 망해버려요. 거의 대부분이. 그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파산이나 합병해서 30년 이상 살아남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자, 세상 일도 그러한데 영적 일은 어떻겠습니까? 간교한 마귀가 어떤 지역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에요. 막 흔드는 것이죠. 마귀가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한 교회가 5년, 아니 10년, 20년 그렇게 존속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가 30년 이상 이제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게 하시면서 이 교회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래서 저의 기도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성경되어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오래 남은 게 아니에요.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행보로는 어림도 없어요. 절대로 그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마음이 냉랭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냉랭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냄비 근성은 버려야 돼요. 순간적으로 끌어올랐다가 다시 또 식어버리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자, 이어지는 14절 보시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누가는 사랑하는 의사로 소개가 되었죠.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곁에 있어 지켰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데마, 문제의 데마가 나왔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기 데마를 보세요.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투기고는 신실한 일꾼으로, 오네시모는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로, 아리스토코, 마르코, 유스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로, 에파프라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누가는 사랑하는 의사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데마는 어떤 수식어도 붙어있지 않아요. 비록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현 시점까지는 아직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어있지 않다는 이 사실은 그의 신앙의 미심적인 행보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결국 로마의 두 번째 갇혔던 디모데후서 4장 그 10절의 상황에서는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데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데마도. 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배교해버린 그리스도인의 전형이죠. 이 데마는 마가 요한처럼 간증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없죠. 그러한 데마가 21세기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서신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어제도 배웠고 오늘 아침에도 배웠겠지만 우리가 왜 골로새서 2장에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버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지, 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되는지, 또 골로새서 3장에서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하는지, 왜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바로 데마라는 인물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속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세상을 향해 떠나버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데마처럼 되는 것입니다. 데마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가 앞선 2장과 3장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현대적인 사상들,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데마와 같은 그런 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 진리의 빛을 깨달아 그 안에서 즐거워했다가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것으로 자리 잡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고와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라도 하듯이 이 편지를 가지고 서로 돌아가며 읽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특히 라오디케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이 서신을 공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보시면 라오디케아 형제들과 눈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노라. 여기에 눈파의 집이 나옵니다. 눈파의 집에
모이는 지역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에서 모인 거죠.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빌레몬서 1장 2절에 따르면 아키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개가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이 아키포는 그 직분을 주님 안에서 받았다고 했어요.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바로 이래야 됩니다. 자기가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요, 끝까지 수행해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명령만을 듣고 그 명령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구절 역시나 이 직분에 주의하라는 이 구절 역시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받은 직분을 주의하지 못한 결과 영적인 황폐함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한 결과예요. 강단에서는 지옥에 대한 설교나 양심을 찌르고 죄에서 돌이키며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설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도덕적인 설교들, 교인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들만이 무성할 뿐이에요. 진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성경적 교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주의하지 못한 거예요. 강단을요, 아무한테나 내어주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은요, 지난 9월 25일 날 주일 오후에 뵌 것 같아요. 웹툰 작가를 강단에 내어줍니다. 웹툰 작가에게. 그 사람이 이 공산주의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반공의식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강단을요, 주일날 그 예배 설교할 그 자리에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강단을 그런 말 하라고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라고 그 사람을 정말 세우셨다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강단을 함부로 내어주죠?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덥시도 않은 웹툰 작가를 초빙해서 방공교육을 한답시고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 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쓰십니다.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저다. 아멘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 책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게 되면 교회의 휴거가 나와요. 이와 같은 배열은 마지막 교회 시대 이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이런 면에서도 골로새서가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하고 쓰고 있는 서신임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